오늘 1월 11일이네요. 네, 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은 각시대지경도 제3장 영적 암흑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이 카노사의 굴욕, 이 교황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여져서 이제 그 황제들도 세우거나 폐위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 실예로 이제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에 있는 그 저택 앞에서 3일 동안 참회하는 장면을 눈을 맞으면서 맨발로 그렇게 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암흑 시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에서 이 법왕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서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300년이 흘러서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래로 이 교회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서기 100년대에 그랬고 또 이 순교와 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또 교회가 인정받는 시대에 서기 313년 이후에 이 양보와 순응적 정신은 이 교회가 이교 아래서 견뎌낼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지되었었던 그것이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수성을 버리고 이 교회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또 예전 그 모든 것들을 따르게 됐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키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이 이러한 그의 속임수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고 또 그 권세에 대항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으로 하셨죠. 잘 아시는 바대로 사단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가장 예수님이 약하실 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약해지고 있을 때에 사단이 시험을 해왔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빵을 만들어 먹으라. 우리말 번역은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 또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방패로 삼아서 영원한 진리의 방패로 삼아서 대적하였고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암시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께 받은 능력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사단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찬탈적인 법안권을 세우려면 또는 교황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성경을 보관하거나 읽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는
또 갖고 있기만 해도 갖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집에서 갖고 있기만 해도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일반인들에게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리고 그것 자체 그렇게 돼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 하는 말만 설교만 듣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때 이 성경이 바로 오류를 탐지하는 탐지기인데 그 탐지기인 성경이 제거되자 사단은 마음 놓고 활약하였습니다. 예언은 법안권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실행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대신한 어떤 것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의 명목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뿐인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고 말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상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는 그 신의 형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대체시키냐면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동상들 또 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또 이런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이런 성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물 그런 유물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비성서적인 예배가 나 외에 다른 신께 있게 말지니라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런 성상을 숭배하고 유물을 숭배하는 숭배가 버젓이 그리스도인 예배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총회 교령, 이 교회의 명령은 마침내 우상 숭배 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특별히 서로마 지역, 이 로만 이 법안권이 다스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했습니다. 동방 정교의 지역에서는 이 성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1054년 이 서로마 동로마의 이 기독교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로마 지역에도 성상은 없었지만 뭐가 있으면 이콘이라고 해서 성화, 그러니까 뭐 모자이크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 물감, 유리가 그 모래가 들어간 석영 또 유리가 들어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 물감이 들어간 그러한 그림들을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림을 이 성당 또는 교회의 벽에 그려놓음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이런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로마 제국 지역에 이 법안권이 지배하는 지역의 성상과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시 동로마 지역도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세속화가 또 우상숭배가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교는 신성 모독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우상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계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천주 10계를 보시면 거기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성상 숭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10계명, 천주교 10계명에서도 그 오해 나름대로는 오해 소지를 피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둘째 계명을 한 10계명의 둘째 계명 없앴습니다. 하나가 모자르니까 그 열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원래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아내나 그 모든 걸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누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양보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한층 더 무시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단은 헌신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넷째 계명에도 손을 대어서 바로 그가 그 사탄이 노렸던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내려온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온 그 날을 축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배일로.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초기에는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저항을 받았거든요. 안식일은 당연히 지키는 거였거든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적어도 300년대 초반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동방 정교회 지역에 오늘날 이 그리스 그리고 이 헝가리 또 이 러시아 이런 지역 또 이제 터키 또 그리고 이 어떤 이 소아시아의 안티오크 시리아 다마스커스 또 그리고 예루살렘 또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돈독하였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으므로 비록 점점 세속화되고 이제 타락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율법의 신성성을 열렬하게 옹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대단히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요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일로 삼았습니다. 원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서기 100년 전까지는요. 그냥 기억했지만 그들의 종교적 행사들이 그날의 종교적 행사가 행해졌지만 그날은 다만 오락일로 여겨졌을 뿐이지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치를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하게 준수되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예배일로 그렇게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교가 유대인들의 로 인해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그런 모임을 갖긴 했지만 말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했습니다. 39가지의 그 금칙을 만들어서 이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지 말 것을 정해서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 불을 뭐랄까요? 키는 문제도 주변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키고 끄는 문제를. 요즘은 이제 그 타이머를 그렇게 붙여놔서 그냥 알아서 해가 질 때가 되면 저녁에 안식일을 해질 때가 되면 저녁에 자동으로 켜지고 그리고 또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를 자동으로 하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타이머를 부착해놔서 그렇게 손 안 대고도 켜지고 꺼질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놔야 되나? 어쨌든 그릇된 그런 정신과 전통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운동이 일어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제도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요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유대교에 대한 증오감을 보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거의 모든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조금씩 가치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일요일은 조금씩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이교 축제일은 신성한 제도인 듯이 높임을 받은 반면 성경상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이라는 선고를 받아 그날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 서기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일을 더 강화시켰죠. 325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일요일 높이는 운동이 있었고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제 이 일요일을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신성한 제도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364년에 이제 안식일을 정죄했죠.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이 큰 배도자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게 스스로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담하게도 그는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유일한 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 넷째 계명, 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로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구원의 기념일, 우리를 구원하신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각 시대의 선과 악의 대쟁토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이런 의문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천사들의 마음에도 심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딱 하나만 안 지키면 나머지 다 안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를 어기게 함으로 나머지 9개 계명을 모두 다 범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거짓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면서 도덕법인 십계명도 폐지하셨다고, 또는 그래서 변경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구약의 유대인의 안식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그 안식일을 신약 시대 이 땅에 오신 동안에 안식일을 부정하시고 개혁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날인 일요일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또 돌에 쓰이는 율법을 폐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것을 해석할 때에 이것은 바로 원래는 제사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언했던 그 제사에 관한 법, 바로 그것이 폐지되고 변경됐는데 그것을 확대 적용해서 이제 그에 관한 절기, 안식일도 폐지되었다. 절기, 안식일만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죄를 짓기 전부터 바로 창조시에 만들어진 안식일도 율법이 폐지되므로 그것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지키라는 기록이 없는 이제 안식 그 첫날을 이 바로 안식일 또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하에 이 법안권으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성경상 증거가 전혀 없는데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전혀 없는데,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단지 선교 목적으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고 저하시키는 해석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일요일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앞장서는 세력은 법안권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고시를 일요일에 보던 것을 일요일에 보지 말고 토요일에 보자라고 주장하는 일을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이런 국가고시를 보는 일에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다 토요일에 보죠. 평일날도 좀 보면 좋겠는데 뭐 형평성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행정 편의적인 이유로 허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삼육대학교에 뭐 우리 재림교회에 간호가 있다 보니까 간호고시 같은 경우 또는 의사고시 이 정도는 이제 평일날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금요일날 보기도 하지만 다른 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미 바울의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법안권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작은 뿔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6세기에 서기 500년대에 508년, 538년 바로 이때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습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동로마 황제는 바로 이 법왕, 이 로마 교회 감독이 교회의 최고의 머리가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참형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면 이른바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도 하고요. 영적 암흑시대라고도 하고요. 또한 중세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어둠에 쌓이는 발전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암흑이 더 짙어졌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신에 법왕에게서 권세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시며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신의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임금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신성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성경이 금지를 당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과 전설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너무 강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생기는 타락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법왕의 참나는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1세기에 법왕 그레고리우스 7세는 또 교황이라고도 하죠. 로마 교회가 완전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장래에도 잘못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거가 제시됐죠. 거만한 법왕은 또한 황제들을 폐위시킬 권세가 자기에게 있노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선포한 선고는 아무도 이를 폐기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파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황제도 폐위시키고 파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문을 당하면 어떤 예식도 교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식, 뭐 세례, 네, 또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또 장례식조차도 이 교회의 신부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묘제도 묻힐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저주받은 그런 개인, 또 저주받은 도시, 저주받은 나라, 또 황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절대 무류, 교황은 절대로, 법왕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무류를 주장하는 법왕의 포악한 특성을 보여준 현저한 신뢰는 독일 황제 하인리 4세에게 행한 조치였습니다. 하인리는 법왕의 권위를 감히 무시했기 때문에 파문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폐위의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인리 4세는 법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를 배반하도록 촉구받은 자기 제후들의 배척과 협박의 두려움을 느끼고 법왕과 화해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왕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자 황후와 충실한 한 시종을 데리고 한겨울에 험한 알프스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그리고리우스 법왕이 유하고 있는 성에 도착하자 호위병 하나 없이 궁전의 외원, 뜰에 이끌려 나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몸에 별변치 않은 옷을 입은 채 바로 맨발로 추위에 떨면서 법왕의 면회가 허락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의 금식과 자복이 있은 후에야 법왕은 그를 사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법왕에게 허락받고 하라. 왕권을 행사할 때 그렇게 주장하게 됐죠. 물론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우스 교황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를 법왕 자리에 쫓아냅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어쨌든 한때 이와 같은 이 법왕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세기에 1200년대에 법왕의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제도, 즉 종교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종교재판소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아주 잔인한 끔찍한 모습의 고문 도구와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왕 사단이 법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밀 회의에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악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죄악적인 명령에 놀라운 것들을 기록하고 사람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무서운 행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여러 토막으로 잘려진 수백만의 순교자들은 그 배교적 세력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은 수백만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만이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고안된 그 고문을 받고 그리고 또는 마녀, 마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또 교회에 대한 반역자,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 오해를 당하면서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한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예. 전 유럽이 물론 그곳에서 제일 이 박해가 특별히 서로마 지역에서 서유럽 지역에서 이 박해가 제일 심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박해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동로마 지역, 동유럽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또 지역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박해가 적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다행이면 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왕교의 대낮은 바로 세상의 한밤중이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신부들에게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로마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켜줄 빛을 싫어하였습니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자 그들은 권세를 한량없이 부리고 온당치 못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사기, 탐욕, 방탕이 세상에 두루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는 어떠한 범죄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왕과 주류의 저택들은 극히 비열한 죄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예를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부들도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도덕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율법이 제거되니까 이와 같은 탐욕이 세속적인 정신, 사탄의 정신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게 성스럽게 보이지만 말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어떤 현직 법왕들과 주교들은 너무도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죄를 범하였으므로 세상의 통치자들도 차마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보고 교회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뜨리고자 노력한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학문, 예술, 문화의 각 방면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수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유고를 발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묘지라서 아이들의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원,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자 세상과 구별되어 있던 그 수도원, 수도에서 이뤄진 그런 범죄들, 비리들을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국은 도덕적, 지적으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더불어 행음하였다라는 그 말이 교리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권세에 있는 세계의 상태는 선지자 호세의 말이 분명히 성취된 사실을 실증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호세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을 깨닫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이러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1260년이란 기간 동안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이 박해는 참으로 심각하였습니다. 특별히 종교재판소가 설치된 12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없어진 18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은 1700년대에 이 종교재판소가 없어졌고요.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종교재판소가 1800년대까지 존재했습니다. 물론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록상으로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그리고 추정상으로도 정말 수천만 이상의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몇 분의 한 명꼴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고문, 조롱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예, 역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경시킨 결과는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혼과 가족의 생명과 재물 등 모두 다 주께 부탁하나이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른 빛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늦은 빛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제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게 하소서. 심신이 아픈 성도와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과 저를 고쳐주소서.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계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문제를 정말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또한 서주원합회 새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구합니다. 합회장 정원식 목사, 총무 박일규 목사, 재무 유일사 목사, 선교부장 정영규 목사, 보건부장 백영원 목사, 그리고 여성부장 전영숙 집사, 그리고 청소년부장 김태형 목사, 어린이부장 도준환 목사, 그리고 출판부 부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로 그 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서회 총무도 역시 정해지게 돼 1월 말에 정해질 텐데요. 바로 이 서주환 합회를 이끌어가는 또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또 그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실 징조들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되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새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계명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믿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